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나 직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무엇을 이라고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을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으로 마셨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덜 귀하고 더 중요한 지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만큼이나 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한 성령께서 주시며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은사가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유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은사가 오히려 무익한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은사 논쟁을 펼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바울은 다음 장에서 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은사를 나타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